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우리 계속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청빙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 청빙 준비 과정, 이인 면담부터 시작해서 재정 점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탄탄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제 이 과정에서 한쪽 길로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또 한쪽 길로는 이제 나머지 청빙위원들을 제외한 우리 교인들 전체가 미션 스터디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제 청빙위원들이 새로 모시게 될 목사님과 함께 또 세워갈 그런 교회 비전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청빙위원회가 이제 무척 중요해지는데요. 청빙위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표성과 역사성과 지도력을 고려해서 그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청빙위원들을 구성해야 될 터인데, 뭐 적게는 한 8명에서 많게는 한 15명 정도, 이 정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청빙위원이 돼도 실제로 그 청빙위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는 또 좀 다소 청빙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또 너무 적은 숫자는 대표성과 그다음에 각 그 역사성, 지도력 이런 문제를 골고루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 8명에서 많게는 15명, 좀 더해서 한 20명, 대형 교회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청빙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빙위원회의 역할이죠. 일단 청빙위원들이 되셨다면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청빙위원들을 뽑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장로회 교단 헌법에는 당회가 청빙위원회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특성상 당회는 대체적으로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성 대표라든가 청년 대표 또는 교회에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라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그 교인들의 분포가 있다면 그분들을 대표하시는 사람들을 뽑아서 청빙위원을 좀 더 민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구성된 청빙위원들이 먼저 청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바로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라는 책을 사셔서 함께 읽으셔도 좋겠죠. 그리고 청빙위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청빙위원들의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투명하고 또 아주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고요. 청빙위원들 또한 기도회 일정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매번 청빙위원회를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자, 청빙위원회가 또 모였으면 당연히 청빙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회가 구성된다면 아마도 수석 장로님 정도가 청빙위원장이 되시겠죠. 아니면은 또 그 청빙위원회 역할에 쫙 알맞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청빙위원장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청빙위원 절차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나중에 모든 자료를 보관하게 되고 또 기록할 서기를 뽑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청빙위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나누는 일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반드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위원장과 서기를 뽑았다면 이제 청빙위원들이 전체 진행 기획을 짭니다. 아마 공동의회를 통해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또는 1년이면 1년 안에 목사 청빙을 완료하겠다라고 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전체 의사 일정을 정한 상황에서 한 6개월이다 그러면 6개월 안에 청빙위원들이 어떻게 청빙 그 과정을 진행할지 그런 전체 진행 기획을 하셔야 되겠죠. 청빙 공고로부터 서류를 받고 서류를 1차, 2차 또는 3차까지도 심사를 하고 나중에 면접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공청회에 한 분 정도를 올릴 때까지 또는 공동의회에 최종 후보 1인을 올릴 때까지의 모든 그 진행을 기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청빙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목회자를 청빙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좀 수집해서 한 달 정도 가량은, 만약에 6개월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요. 우리 책은 6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를 놓고 봤을 때 한 달 정도는
충분한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타교의 사례를 충분히 모아서 바람직한 목회자상을 정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교인들의 미션 스터디나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목회자상을 세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청빙 공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기 전까지는 열심히 청빙위원들이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청빙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밀 유지의 원칙입니다. 청빙위원들은 아무래도 그 대표성과 역사성과 이런 걸 띠기 때문에 사회 그 교회의 중직들이 청빙위원들이 될 확률이 높죠. 근데 보통 그 중직들의 가정이 교회에 헌신하는 헌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정에 가서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에게 말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청빙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어떠한 여과장치 없이 외부로 흘러들게 되면은 그 청빙 과정에 그 후보자가 되었던 목사님들이라든가, 또 그리고 그 청빙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교회에 상당한 잡음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빙위원들은 기밀 유지 원칙을 지켜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 같은 걸 받을 때도 보안이 철저히 된 그런 우리 이메일, 한 명의 이메일로 받고 거기를 아무도 못 열어보게 한다든지 뭐 그런 좀 아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개월 내내 청빙위원들이 그 기밀을 유지하되 일정한 어떤 정보는 모든 그 교인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의 원칙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청빙위원회 꾸리기 전에 공동의회에서 전체 그 의사 진행, 전체 일정의 그 체계 확립을 할 때, 의사 진행 체계 확립을 할 때 몇 번 공개해라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청빙위원회가 한번 자료 공개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공고문을 낼 때 우리가 이렇게 공고문을 냅니다. 이런 건 뭐 밝혀도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공고문에 따라서 몇 월 며칠까지 서류를 받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약 몇 분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서류 받은 걸 가지고 이러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심사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몇 가지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또 고민해 볼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공개하면서 특정 사람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청빙위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교회의 재정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를 모셨을 때 실제로 그분의 목회자 생활비와 또는 목회비, 또 그 밖에 목회 활동에 필요한 그런 재원들을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지를 계획해서 그런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청빙 과정을 하다 보면은 심사할 때, 면접이라든가 서류 심사라든가 할 때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라든가 목회 계획서는 목회를 해보신 분이 아니면은 일반 신도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각 교단에는 신학교가 있고 신학교에는 실천신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뭐 설교나 성서 부분에 대해서는 성서신학 분야의 교수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각 후보자들이 낸 설교문이라든가 또 그 후보자들의 그 어떤 성서 해석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피는데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빙위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심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을 때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기준이 없으면은 청빙위원들마다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살피고 또 관찰하고 또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심사 기준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심사는 보통 서류 심사,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나 목회 계획서를 심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많은 후보군들 중에 서류 심사와 다양한 심사에서 이제 추려져서 뭐 최종 3명이라든지 또 최종 1명을 뽑을 때에는 면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고
요즘같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얼굴 대면하기 어려우면은 뭐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직접 대면을 하면서 면접을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기준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하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청빙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 자세를 지녀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드디어 청빙위원회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다양한 교단의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다양한 교계 신문에 목사님을 모신다고 하는 청빙 공고문에 대해서 청빙 공고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